오늘부터 4주간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 있는 절기일 수 있는데 다른 말로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강절이란 도착, 오다라는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전 네 번째 일요일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4주간이 진행이 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크리스마스 되면 그냥 반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자, 그런 의미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면서 4주간의 대강절의 시작을 여러분 알리고요.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대강절 설교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4주로 걸친 시리즈이겠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죠?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변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시리즈는 그 주변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인물을 조명해 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했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02년에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오르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 시절을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근데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나요? 설마 아니겠죠? 갑자기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이 소식은요, 언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기쁜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이나 중국은 이 소식이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투의 소식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모든 소식은요, 세상의 소식은 그래요. 한쪽이 기쁘면 한쪽은 소외가 됩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는 소식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전한 이 기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소식이 어떠한 소식이었기에 민족과 문화와 모든 민족을 넘어서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을까요? 저는 4주 동안 이 질문 가지고 여러 인물들을 좀 조명하면서 함께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4주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바로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탄생 이전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이죠? 세례 요한의 탄생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의 부모인 엘리사벳과 사가라라는 인물이 앞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 잊혀지기 쉬운데, 여러분, 이 인물들을 좀 끄집어서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들은 나이가 든 연로한 부부였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8절, 1장 8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엘리사벳과 사가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는데 5절을 보게 되면 이들의 출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라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아비야 반열의 후손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비야와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부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간장하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고결한 혈통의 자손들이었어요. 게다가 6절을 보게 되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도 좋은데 인품도 좋아, 고결한 사람들이었어요.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일상생활에, 경건생활에 충실한 그러한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읽어나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이죠. 그렇게 좋은 분들인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이 시대 때는 자녀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중에 너무나 중요한 복으로 여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집안의 출신입니다. 막상 거 아니에요? 신앙이 올곧았어요. 성경의 평가는 대단해요. 흠이 없이 행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들은 정말로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엘리사벳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불임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게다가 이들은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가능성조차 꿈꾸지 못하는 그러한 부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해도 아이를 가지지 않는 이 상황은요, 두 사람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 만나게 되는데 알게 모르게, 표현은 못해요. 알게 모르게 굉장한 스트레스고요, 굉장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분명히 나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태의 문을 닫아주실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당시 사회에서 불임의 여성은요, 조롱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벗어난 자, 조롱거리였어요. 그래서 쭉 넘어와서 25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이 부끄러움으로 점철된 삶이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요. 이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충실하게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의 바램과 오랜 소원은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의 노년기는, 여러분 보통 나이가 많이 들고 하면 여유 있고 뭐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떠합니까? 사람들 앞에서의 부끄러움으로 그런 나날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임의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알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얼마나 힘든 상황을 살아왔을까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들은요, 이러한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이 정도라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떠나도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조금만 떠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거절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하루 이틀이 아닐 텐데. 하지만 사가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분향을 드리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죠. 물론 제사장의 집안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서 예배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향의 연기는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0절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어떻게 했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가랴가 올려들었던 분향은 바로 기도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하죠. 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 동안 기도했어요. 꿈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해가 넘어갈수록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늙어가니까 가능성이 적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힘들까요? 응답되지 않은 좌절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어요. 일상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오랫동안 소망했던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킨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나왔죠.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대단해요. 너무 잘 오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마음 무너지고 기도 응답 좌절되고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 자리를 지켰어요. 저는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여러분 좀 축복해 주고 싶어요. 오늘날의 엘리사벳과 사가라가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러한 일상의 예배의 자리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9절은 말합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 사가라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당시 이때 성소가 어땠냐면 여러분 성소는 그냥 막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제비를 뽑아서 누가 들어갈지를 정했습니다. 왜 제비입니까? 놀라지 마세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성전에는 18,000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누가 성소를 들어갈지를 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제사장들은 일생에 순서를 기다리면 일생에 단 한 번만 제사를 담당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가라가 제비가 뽑혀서 선택이 된 거예요. 제비 뽑기 우연이잖아요. 여러분 사다리 타기 우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가라의 이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시기 위한 그런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우연 같지만 섭리 가운데 제비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은 우리는 어떤 기도가 올라가야 되고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더 좋은 거, 더 영적인 거 그런 데 가야지 특별한 게 임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곳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매주마다 오는 이 자리에서 그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상한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일상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주석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가 생활하는 정상적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예배의 자리, 전례를 따라 어떻게 보게 되면 그는 의무적으로 그 예배를 섬겼을 것입니다. 사가라는 갔지만 자신의 삶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해도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과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 하지만 전례를 따라 그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제도 안에 있었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공동체 신앙 가운데 머물렀어요. 그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간 삶이 바로 사가라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지는 예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일상적입니까? 너무나 특별하지 않고 하늘도 열리지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고 환상도 보이지 않고 그러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너무나 일상적인 오늘의 예배의 풍경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일상적이고, 여러분 오늘 예배 어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일상적입니까? 우리는 그저 마찬가지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주대로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고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오신 예배자들도 있을 테지만 의무적으로 나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오기 정말 싫은데 여러분 몸을 이끌고 끌고 나와서 겨우 나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너무 예배 드리기 싫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나오려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자리입니다. 청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독교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더라도 굳굳이 지금처럼 일상의 예배를 지키시기를 바라요. 마음이 흔들리고 오늘 예배 좀 짤까? 여러 가지 의심과 생각들이 들 때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예배 자리에서, 루틴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하이라이트, 극적인 장면을 꼽는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여러분 한 달 이후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엄청난 날이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자 신비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메시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신이 어떤 특별한 현장이 아니라 냄새나는, 너무나 일상적이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일상적이지 못해 냄새나고 팔이 날리고 뭐 동물 울음소리 내고 상상이 안 가요. 너무나 초라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이 임했습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빛이 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나면서 천사들의 음악 소리가 퍼지면서 번개치면서 토르처럼 그렇게 막 멋지게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달리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평범한 여성의 몸에서 아기로, 아기입니다. 울고, 그쵸? 오조소연 가르치지도 못하고 무기력한 아기로 말구 위에 누이셨다. 이게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 가사인데 월리엄 빌링스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궁전이나 저택에서 찾지 말고 왕의 휘장도 들추지 말라. 마구간에 가면 밀집에 누이신 너의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곳, 더 영적인 곳, 좋은 곳, 궁전, 저택, 특별한 것을 우리는 기웃기웃거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일도 이러지 않으니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공동체, 더 좋은 그 무엇.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상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장, 허락하신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굳건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라는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한 천사로부터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믿지 못할 기쁜 소식을 비로소 듣게 되는 것이죠. 13절이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사가라의 기도는 드디어 응답이 되었어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무려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천사는 앞으로 태어날 이 아기가 특별한 아이라는 점을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우는 자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차기 엘리야가 될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냥 아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노는 기까지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래서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너무 분위기 좋잖아요. 이렇게 신실하고 고결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이들을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그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진이 그랬던 것처럼요, 사가라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오늘 이야기는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사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정도 믿음을 지킨 자라면 이 얘기 들으면 바로 아멘이 튀어나올 법한데 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아내가 지금 나이 많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가라는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희가 확실하게 말해 주십시오.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받기는 받았어요. 어떤 증표입니까? 네, 말을 못하는 증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증표가 아니라 거의 처벌에 가깝죠. 너 주제넘게 말하지 마.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입 닥쳐. 그렇죠? 다물고 있어. 천사가 거의 처벌에 가까운 표징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있어요. 심각하게 가다가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심각하고 완전한 존재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아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사가라이지만 어떻습니까? 결정적일 때 의심을 해요. 결정적일 때. 여러분, 과연 사가라만 그런 걸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가라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 넘어지는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 하지만 또 너무나 위로가 되죠. 이 인물들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전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이 인물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이렇게 고결한 신앙을 가진 이들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연약하구나, 넘어지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훌륭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인간의 완전한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위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나라의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목사님, 신부님 계십니다. 그분의 중조부가 이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쪽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교 때 다뤄달라는 쪽지였어요. 이러한 쪽지였습니다. 토레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기도 제목으로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장로교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장을 맡고 있으며 장로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 대단하죠? 30년, 25년, 20년. 마치 오늘날의 사가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죠. 이분은 30년 동안 성실한 교인으로 살아왔고 25년씩이나 주일학교 교장으로 성실하게 섬겼으며
20년까지 장로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분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선한 행실에 기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천국권에 의지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을 못하게 된 사가라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 이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아마 산상조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아내와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가능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부어진 은혜가 있어야겠구나. 아마 그는 뼈저리게, 말 안 하면 얼마나 생각이 많아지겠습니까?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은혜구나. 결국엔 은혜구나. 이 장면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 교회 봉사도 했어. 헌금도 하고 있어. 그렇다고 내가 나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야. 근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엉망이고 메마르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내 행실만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내 이름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은근히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뒷전으로 물러가는 거죠. 이게 함정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오히려 은혜를 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깨닫죠. 은혜구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자랑 삼지 말고요. 여러분, 제가 박수 쳐줬지만 여러분 예배 자리 너무 잘 지켰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위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오늘 200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벳과 스가랴의 이야기는요, 스가랴가 벙어리가 되면서 위기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끝내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엘리사벳의 태에 생명을 주심으로써 기쁨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1장 25절이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더라.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부끄러웠고 수많은 질문들을 했을 것이고 여인으로서 불임이라는 수치를 시달렸던 엘리사벳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잉태함으로써 그녀의 삶은 기쁨의 찬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특별합니까?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또 어떠합니까? 사가랴처럼 의심해요. 아멘으로 하답하지 않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넘어지죠. 또 마음이 속상해서 예배의 자리에 빠지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죠.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또 응답되지 않는 기도와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모를 소가리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예배를 나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의심과 헌신이 뒤섞인 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헌신했지만 여러분 열매 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태가 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이를 출산한 것은 열매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지 오랫동안 해성교회에 있지만 열매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하루하루는 아니죠. 매주 예배 준비할 뿐입니다. 매주 찬양 인도할 뿐입니다. 엄청난 일을 전혀 안 일어나더라고요. 하늘이 열리지도 않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저 예배 드릴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그분의 때에, 언젠가는 그분의 타이밍의 때에 그분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를 붙들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 많고 불임이었던 노부부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개인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또 하나의 부부가 있죠. 늙은 노부부. 누구입니까? 바로 위대한 선조요, 아브라함, 사라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늙은 부부로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불임의 사람들이었어요. 열매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타이밍에 이삭이라는 아이를 주셨고, 그로써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지만 그 응답이 해결됨으로써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누가는요, 엘리사벳과 사가라라는 이 나이든 부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시작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벳과 스가라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거창한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 아픔이에요. 내 아픔.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지? 이루어지지 않는 아픔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았던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경과 두려움 가운데 이들의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위대한 구원 드라마에 이들을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인류 역사의 무대 중앙을 차지한 드라마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큰 그분의 역사예요. 하지만 그 구원 이야기 속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디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오늘부터 4주간의 대강절의 시작을 알립니다. 엘리사벳과 스가라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초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죠? 초림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는 미래에 다시 오실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대강절은 바로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엘리사벳과 사가라의 불임의 문제와 같이 아마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막히고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 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씨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의심도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다른 이들로부터 따돌림과 부끄러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기도의 분량을 멈추지 마세요. 일상의 자리에서, 일상의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십시오. 때로는 내 마음이 엉망이지만
의심으로 인해서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확신이 없지만 이 자리에 있으세요.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으세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세요. 섬김의 봉사의 자리에 있으세요.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요 약속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그 아픔의 문제들, 기도의 응답의 문제들 그분의 때에 적절하게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릴지언정 떠나지 마세요. 공동체를 떠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끝까지 붙으세요. 그렇게 할 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그거였잖아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디사이플 공동체 어떠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큰 교회 유명한 공동체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빈 곳이 많습니까? 저조차도 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일상적이고 너무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냥 믿음으로써 매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믿는 바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곳,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오늘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이고, 이 기쁜 소식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 초반에 살펴봤죠. 만백성이 누릴 수 있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더 디사이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4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